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건강한 성도 죽게 하듯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Christ centered life,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 중심에 서 있어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실한 성도인데 가정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도 있죠. 교회에서는 신실한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사랑이 많은데 직장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직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대충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윌터 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젊은 형제가 있었어요.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삿짐 회사에 직장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출근을 앞둔 그 밤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자동차가 갑작스럽게 고장이 난 거예요.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또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처럼 이제 전화나 인터넷으로 우버나 이렇게 택시를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첫 출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중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32km, 20마일을 걸어가야 되겠다 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한참을 걸어갈 때 새벽에 순찰하던 경찰이 도로에서 혼자 걷고 있는 이 젊은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그 형제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정을 듣고 그를 도와주었어요. 아침 식사를 또 대접해 주었습니다. 경찰이 또 뿐만 아니라 자기 그 첫 고객인 그 이삿짐을 옮겨야 되는 그 사람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이 첫 고객인 제니 라메이라는 분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 SNS에다가 소셜 미디어에다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그 이삿짐 센터의 사장에게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도 감동을 받아서 그 형제에게 새로운 자동차를 선물로 주었다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윌터 카라는 이 사람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생애 첫 출근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 직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는 단지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알아주기 전에 자신의 맡겨진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삶의 영역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또 존중하고, 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왜 가정이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사회도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하나님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순종과 공경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한 이후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즉, 공경은 평생의 태도지만 어린 시절의 순종과 성인이 된 이후의 관계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이 중요할까요? 어디에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네. 성경은 무조건 부모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그 가르침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부모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추억일 수도 있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부모 때문에 깊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가볍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잘못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 참고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공경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모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아버지는 가정 안에서 매우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 성경적인 이 권위는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섬기는 책임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목적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분노로 훈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잔소리나 고함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부모가 화를 낸다고 자녀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분노는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그 가르침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한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 자신의 삶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부모가 예배하면 자녀가 예배를 배웁니다. 부모가 용서하면 자녀가 용서하는 거예요. 부모가 정직하면 자녀가 정직한 모습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사람을 섬기면 자녀들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어려운 사람을 섬김을 배운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집에서 또 서로를 무시하면 자녀는 말보다 행동을 통해서 더 강한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부모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나는 실제로 행하고 있는가? 삶으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게 하듯 해야 할 영역은 바로 직장입니다. 일과 직장. 우리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또 학생들도 있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집을 관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죠?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종들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단순한 직장인과 고용주의 이 관계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때와 배경이 다른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그 사회적 현실 속에서 종과 주인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오늘날 적용할 때는 당시 노예 제도와 현대의 직장 관계를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는 오늘날이나 그 당시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죠? 예.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또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가림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합니다. 상사가 지나가면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상사가 없으면 대충 일합니다. 또 사람들이 보면은 친절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불친절하는 것이죠. 사람이 칭찬하면 열심히 일합니다. 칭찬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눈가림만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진짜 상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내 섬김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 또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의 종류보다 일하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직업이 더 좋은 직업인지를 평가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청소를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이들을 돌보든 식당에서 일을 하든 사무실에서 일하든 병원에서 일하든 가게를 운영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평범한 일도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어디서나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종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9절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여러분, 이 공갈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죠? 공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우리가 보통 공갈 얘기할 때 공갈 협박, 그렇죠? 위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무언가를 위해서 두렵게 하는 상대를 종업원이나 다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 위협하는 것, 이것이 공갈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이죠. 공갈을 그치라.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와 그들의 상전이,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 상사 위에도 누가 있다고요?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 위에도 더 큰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사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큰 상사라는 거예요. 직원에게는 상사가 있지만 상사에게는 또 다른 상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목회자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부모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리더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 위에 더 큰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런 책임이,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무엇은 일을 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내 수고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헛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죽게 하듯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내가 되시는 분들은 내가 죽게 하듯 당신을, 남편을 섬기겠습니다. 남편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라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사회는, 우리의 직장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도, 사과할 때도, 또 섬길 때도, 사랑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정죄하기보다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 부족할 때 무시하기보다는 도와주게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누군가를 해야 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십시오. 네. 직장에서 주께 하듯 하십시오.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알아줄 때는 알아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24절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와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최종적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주님, 제가 가정에서 주께 하듯 하며 섬기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또 제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듯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순간에도, 사람이 보지 않아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께 하듯 사랑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며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직장이 또 주님 섬기듯이 충성하는 그런 직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합시다. 이렇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